주일 저녁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외부 강사님을 모셨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아주 땀을 흘려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청년 하나가 졸고 있는 거예요. 꾸벅꾸벅.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할머니한테 뭐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외부 강사니까 몰라서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그 옆에 있는 청년 좀 깨우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졸고 있는 거는 청년인데 괜히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꾸지람을 받은 거죠.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우긴 지가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라고 그래. 이랬답니다. 제가 보니까요, 앞에서 조는 거는 설교자 책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데 존다 하는 건 이거는 설교자 책임인데 뒤에서 조는 거는 설교자 책임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합시다. 혹시 옆에서 누가 설교 듣다가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분을 참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침에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게 됐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이렇게 연상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제자들도 따라가겠지.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지.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지나가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 하나가 뿌리채 말랐어요. 왜 그렇죠? 어제 일입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셔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거기 열매가 있는가? 그런데 가지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주하십니다. 다시는 너에게서 영원토록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뿌리채 마른 것을 그 다음날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서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유대 종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가지가 무성해서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유대 종교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열매 없는 기독교인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 주님은 경고하시거든요. 심지어 주님은 아주 심하게 말씀도 하십니다. 이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놈들아,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진 시체덩어리와 같구나. 이 독사의 자식들아, 가장 그 당시에 심한 욕입니다. 욕을 해가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이건 저주거든요. 화 있을진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엄중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심판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주님은 이것을 계기로, 이 내용을 계기로 예수님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뭘 알려준다고요?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 따라서 합시다.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주님은 어떤 상황이나 계기를 잘 활용했습니다. 또 계기라는 게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어제 교육부 원래회를 했는데 거의 모든 부서가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다 부흥을 했더라고요. 성전 건축을 계기로 교사들이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케 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계기로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은 기도의 대전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하는데 먼저 기도의 대상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입술로 고백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해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아버지는 허물이 있고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마음 자세,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심지어 유능하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들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2절의 연장선상이기도 하고요, 조금 다른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먼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이 말은 당시 속담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을 산을 옮긴 자라고 그 당시에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옮겼다, 진짜로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겼다. 실제로 어떤 분은 기도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고도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 산을 옮긴 자, 다시 말해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은요, 실제로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 그리고 산을 옮기는 자들이라 이름 불림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는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확신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말은 가닥을 잡지 못하고 두 가지 가능성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마음에 확정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갈짓자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저렇게 가기도 하고, 마음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뭔가 기준이 없는
그런 모습을 의심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깎아내리지 말고 그 의미하는 바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서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해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것이죠. 여기 받는다는 말은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여 구한 것은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정욕대로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잘못된 생각들이, 욕심들이, 내 감정들이, 잘못된 판단들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무조건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한 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작업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쓴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 뜻이 있고 마귀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뜻, 마귀 뜻, 하나님의 뜻. 이전에 제가 구성전에 있을 때 김미진 간사, YM 예수전도단 간사였던 이분의 동영상을 꽤 오랫동안 틀어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부자였는데요, 아주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나 믿음 가운데 살면서 정말 열심히 작은 돈이지만 모아가지고 자동차를 사려고 돈을 모았어요. 자동차를 다 사려고 돈을 모았는데, 그래서 신나가지고 이제 그 다 알아본 다음에 자동차를 사려고 신발을 신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음성.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 이 돈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 차를 사지 말고 어떤 나라의 어떤 선교사, 구체적으로 그 나라와 이름까지도 마음에 떠오르게 하면서 그 사람의 발로 줘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발로 준다는 말은 선교용 자동차로 드리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을,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지금 차를 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망해가지고 겨우겨우 사업하면 조금만 돈을 벌어가지고 차를 사려고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가?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분별해 보기로 한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첫 번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내 생각인가? 그랬더니 자기 생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 선교사님을 싫어해요. 여러분, 선교사라고 뭐 다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저를 좋아하지 않죠? 제가 그거 다 압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100% 다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겠지.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도록 해야지.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명이기 때문에 각자 맡은 자리에서 일을 하는 거지. 누가 뭐 다 좋아하겠습니까? 어쨌든 내 생각은 아니에요. 왜? 왜냐하면 자기는 그 선교사님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선교사님에게 차 사줄 이유가 없거든요. 이건 내 생각은 아니다. 두 번째, 마귀 생각. 마귀 생각도 아니에요. 아니, 마귀가 선교사에게 차 사주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건 마귀 생각도 아니다. 그럼 뭐냐? 남은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 생각이다. 하나님이 그 선교사에게 차가 필요해서 지금 차 사주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어렵게 모은 그 돈을 선교사에게 선교비로 줬습니다. 싫어하는 선교사에게. 순종한 거지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친구가 부자인데, 옛날에 부자였으니까 친구들도 부자일 거 아니에요? 아주 부자인 친구가 아주 좋은 차를, 그것보다 몇 배 더 비싼 차를 공짜로 선물로 줬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별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분별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내 감정에 의해서, 내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 생각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죠. 구분할 줄 알아야죠. 자기 정의가 불타가지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뜻인지 마귀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뜻대로 간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도대체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제가 요즘 마가복음 설교를 쭉 이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게 기도하고 갑자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용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나? 이게 뭔가 흐름이 안 맞아요. 흐름이 안 맞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흐름이 안 맞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졸고 계세요? 옆 사람에게 얘기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시네요. 얘기 한번 해보시죠. 여기 그러나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만약 타인에 대하여 불화나 다툼을 가졌거든 기도하기 전에 용서해라. 이런 말이건데요. 기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기도의 대전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것을 주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요, 인간관계를 말하는데요, 사람 관계가 깨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전 먼저 형제와 화목해라 그랬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지, 왜 거기다가 조건을 달아가지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죄도 용서해 주지 않겠다고 하시니 도대체 이게 맞는 건가? 주님은 인간관계를 하나님 관계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인간관계가 기도응답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간관계가 기도응답의 결과를 좌우한다. 좋은 인간관계는 좋은 하나님 관계를 만듭니다. 막힌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인간관계가 막히면 기도응답이 걸립니다. 이런 말이죠.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되고 화목해야 합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야지만이 기도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잖아요. 기도할 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막혀 있어서 응답이 안 돼요. 열심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봉사도 해요. 수고도 해요. 헌신도 해요. 헌금도 많이 드려요. 그런데 인간관계가 깨져 있어요. 그러면 막힌다는 거예요.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가다가. 그래서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단
용서는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합시다. 용서는 회개를 전제로 한다. 누가복음 17장 3절, 여기는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게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상 맞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 다 찾아보시죠. 한번. 누가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도 있는데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할 때 용서가 있는 거지 회개 없이 용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회개해야지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지 회개하지 않는데 구원받고 용서되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회개해야지만이 용서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되고요. 특히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참된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세리는 뭡니까? 로마의 치하에 있으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100원 받아야 되는데 200원 받고 500원 받고 이래가지고 뛰어먹는 사람들이거든요. 사기꾼들입니다. 세리가 만약에 예수 믿고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만 진짜 회개한 것이다. 그러면서 부과된 것 외에는 받지 말아라. 세금으로 정해진 얼마만 받지 그 이상 부풀려서 받지 말아라. 이래야지만이 회개한 것이다.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다. 예수 믿었다고? 그래, 좋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께 회개했죠. 예수님 부르셨을 때 회개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를 다 보시죠.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회개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영혼이 구원받는 회개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그 말의 뜻은 내가 빚을 다 갚았다, 대가를 다 치렀다, 이런 말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죄인된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조건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다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은 믿음 외에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구원받을 수 있고, 못생겨도, 못 배워도, 실패했어도 그 사람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값싼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의 회개는 대가를 치릅니다. 신자가 잘못해도 구원은 받습니다.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다윗은 간음했죠. 다윗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때 회개하죠. 정말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는 원래 당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회개하니까 살려주겠다. 목숨은 거두어드리지 않겠다. 단 사탄으로 하여금 고소할 거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너의 집에 칼이 있을 것이다.
그 말 그대로요. 네 번째 아들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 왕을 쫓아냅니다. 다윗 왕의 후궁들, 자기 아버지의 처지요. 그 후궁들을 궁 옥상에서 강간합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입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치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은 가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가 누굽니까? 계모와 간음한 남자입니다. 사탄에게 내줘버렸어요. 왜? 육신은 멸하고 이 땅에서 그 육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영혼은 마지막 날에 구원받게 하도록 하리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똑같이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후메네오, 알렉산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가 너무 심해요. 사탄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심판받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는다고? 오케이. 그 영혼의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면 경중에 따라서 조금 용서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 말씀했으니까 용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회개하면 용서하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개하였으면 천국은 갑니다. 예수 믿는 회개를 했으면, 구원 얻는 회개를 했으면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범죄한 것 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늦게 저에게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약 35년 전 교회 형입니다. 35년 전 전화 한 번 안 하다가 밤에 전화를 했어요. 술을 잔뜩 먹고 혀가 다 꼬부라져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중학교 때 저의 아내를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1년 후배니까 같은 교회에서 저를 시켜가지고 편지 써가지고 이거 전달해 주라고. 그럼 제가 그 전달해 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35년 만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분한테. 저희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술 먹고. 그리고 지금 오겠다고 하는 거, 오겠다고. 그때 이제 밤 11시쯤 됐을 겁니다. 밤 11시쯤. 수유리로 가겠다고. 제가 이제 당진으로 온지를 모르고 아직 서울에 사는지 알고 수유리로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도대체 이놈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미친놈 아니야? 그것보다 더 심한 욕을 속으로 했죠. 그렇지만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목사만 아니면 그거보다 더 심한 말을 했죠. 뭐 이런 뭐 당장 끊으라고 하고 막 별의별 욕을 다 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꾹 참고 잘 얘기해서 끊었어요. 참 사람들이 무례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무례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예의라고 하는 게 없어요, 예의라고 하는 게. 어쨌든 어떡합니까? 꾹 참고 끊었죠.
잠자리에 누웠어요. 이제 또 내일 새벽기도 듣고 그러니까. 그런데 띵동 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분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읽어주겠습니다. 제가. 경식아, 잘 살아라. 보고 싶은데 미안하다. 미안. 그래서 제가 어떡합니까? 또 답장을 해줘야죠. 그래서 뭐 성경 구절도 얘기하고 술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신앙생활도 좀 잘하라고 얘기하고 문자를 보내줬어요. 답장이 또 왔어요. 그래도 보고 싶은데. 그런데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죽기 전에 보고 싶은데. 이거 얘가 또 달라지잖아요. 이게 얘가 달라져 버려. 이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썼냐면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다. 이렇게 썼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술 먹고 지금 장난을 치는 건지 진짜인지 어쨌든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진짜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저한테 전화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정신 차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문자로.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문자로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그 말이 진심이라면 오늘은 죽지 말고 다음에 죽어라. 다음에 죽어라. 죽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따라서 합시다. 죽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죽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꼭 오늘 밤에 죽어야 됩니까? 내일 죽어도 되고 모레도 죽어도 죽는 거 뭐 시간 많은데 뭐 죽는 거 언제든지 죽으면 되는 것이고 뭐. 그래서 죽는 것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죽지 마라. 그렇게 답장을 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죽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조금만 더 참고 더 버티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주의 음성 듣고 살아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